자,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항상 많이 고백했던 말씀이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아멘. 그리고 오래 참아라. 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좋은 덕망들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네,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한다?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선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그 표대에서 빗나가는 거,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다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예, 복종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까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까요? 화가 날까요? 예, 왜 화가 날까요? 왜 분노가 올라올까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예,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항상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지,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진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내 마음의 상태가 분노가 올라오느냐 아니면 회개 모드가 되느냐, 그냥 이거예요. 어떤 진실을 딱 직면했을 때 분노가 올라왔다. 그것 자체가 굉장한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그 반응이 분노예요. 예,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부르르 떨면서 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다. 자기 의가 강하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나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하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지금 저를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 속사람은 어때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분노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분노가 확 올라오면서 "그 잘못된 거야. 그거 사실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라고 바로 그냥 분노가 확 올라오면서 바로 지적을 하고 싶은, 그게 어떠한 기질이에요?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틀이 강하기 때문에, 선악과가 강하기 때문에, 예, 선악과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못 넘어가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되나요? 안 돼요. 선악과가 강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럴 수가 있어? 잘못됐는데. 예. 그건 틀렸는데 못 넘어가요. 이게 자기 안에 선악과가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게 완악하게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우리가 순종을 양육하잖아요. 순종에 있어서요. 우리가 겉으로는 순종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신대요? 예,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기쁨으로 하는지 슬픔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이거를 원하신다라고 해요. 10페이지에 보면은 순종의 선택, 억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것 자체도 힘겨운데 억지로 하든 기쁨으로 하든 그것 자체가 나는 진짜 버거운데, 버티는 게 버거운데, 순종을 하고 지금 넘어가는 것 자체가 힘겨운데 무슨 억지로고 기쁨이고 이걸 왜 따져?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지금 이 얘기하니까 막 웃고 있는데. 예.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심어요. 뭘 기대하면서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렇죠. 수확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을 주는 거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심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심는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자가 없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긴 심는데 열심히 심는데 쭉정이를 심고 있어요. 가라지를 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는 걸 심고 있어요.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왕 할 거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 기왕 할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를 하긴 했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이래요. 어, 막 열심히 청소를 막 했어요. 그래 놓고 "너는 왜 이거 안 해? 저거 왜 안 해?" 막 승질을 막 버럭버럭 냈어요. 그러면 우리 집을 와서 막 청소해 주고 막 했는데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막 이렇게 승질을 버럭버럭 냈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열심히 본인은 일해 놓고 열심히 자기는 수고를 해 놓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뭐만 잘했으면 됐어요. 그렇죠. 입만 다물었으면 됐어요. 입만 다물었으면 됐어요. 열심히 심는데 가라지를 안 심으면 됐어요. 다 된 밥에 죄를 안 뿌렸으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심을 때 뭔가 기대함으로 심습니다. 아멘.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아무 기대 안 하고 심어요. 미련한 겁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심은 거에 비해서 막 100배로 해요. 하나 심었는데 100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 심었는데 30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 10개를 심었는데 제로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예.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계셔요. 아니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띵까띵까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아요? 마음밭이 100배의 수확을 할 마음밭인 거예요. 이 사람은 10개를 심었지만 뭐 100개를 심었지만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에요.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딴소리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례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고 가는 것이 지혜롭고 더 빠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데 대부분의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예, 눈이 영적으로 보면은 눈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두껍게 씌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안 봐도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교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죠.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바로 옆에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자, 뭐를 믿지 않는데요?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받아들인대요? 예, 거짓 것. 불의를 좋아한대요. 진리를 거부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불의를 좋아한다. 죄를 좋아한다. 예,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선악과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신데 인간의 자기 기준인 거죠.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 아집이 강해요. 고집이 세요. 예, 나 한 고집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고집한다, 한 그거 세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손을 들라고 하냐면 메타인지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하면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고집이 세요. 완고해요. 그래 놓고 나 아니에요.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이런 사람은 평생 이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메타인지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메타인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 아집, 고집, 이 선악과 이 자아 좀 5등 안에 들 것 같다. 손 들어 보세요. 뭐 대부분 손 드셨는데 손 안 든 사람은 지금은 아직은 내가 안 건들 거예요. 네. 아직은 안 건들 거예요. 왜냐면 뭐 아직은 뭐 때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자꾸 제가 이걸 인식이 시켜 드리냐면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 상태를. 내가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본인은 "어머 제가요." 뭐 이러한 어떤 야리야리한 어떤 자매님이셨는데 그랬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혀를 찼어요. 뭐에 대한 혀를 찼냐면 자아가 너무 세. 그 완고함과 완악함과 그 딱딱함과 이거가 웬만한 호두 껍질이요. 망치로 아무리 두들겨도 박살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항상 피해 의식 가운데 "나는 여려요." 이러고 다니시다가 가셨어요. 예. 그러다 가셨어요. 여전히 본인은 여리다고 생각하고 가셨을 거예요. 메타인지가 안 돼요, 메타인지가. 그분은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평생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분처럼 자아가 강한 사람 "처음 봤어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세셨어요. 예. 웬만해서는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세신 분이셨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만 그 주변에 있는 저희 교회 식구들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중보하느라고 정말 많은 눈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바늘 하나 잘 안 들어갈 정도로 그 완고함과 완악함과 이 자아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메타 인지를 거부하셔요. 인정을 안 하세요. 인정을 안 하면 당연히 인식을 안 하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내가 뭘.'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성장이 없습니다. 평생 바닥에서 그 모습에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겨 드리는 게 뭐예요?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제가 메타인지를 막 이렇게 지적하면서 해 드려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아요. 메타인지를 시켜 드리면.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일 주일 동안 씨름하죠. 그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180도 완전 달라져요.
근데 '아 그렇구나.' 이러고 그다음 주에 멍 때리고 또 왔어요. 변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일 주일 동안 씨름하세요. 이거는 주님 앞에 선악과 자기 의가 강하다. 견고한 진이 아주 단단한데 교만이 하늘 찌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나 좀 작았어요? 아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만죄예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듯이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교만을 하늘 찌른다고? 충격받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충격받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 충격받으라고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자아가 강하세요. 여전히 선악과가 단단하니 안 바뀌었어요. 몇 년째 다니고 계시는데도 이 선악과가 조금씩 뭔가 변화가 있으셔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린 메타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하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고통스러워요. 충격을 받으니까. 충격받으라고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충격 안 받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충격 받으셔야 돼요. 예. 충격을 받으면 못 견뎌요. 내 안에 그런 벌레가 있다고? 내가 암 환자라고? 내가 그런 중병 환자라고?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렇죠. 몸부림치면서 못 견뎌 해야 돼요. 이것이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마리아 모임 때 어떤 한 분 요 앞에 앉아 계신 어떤 한 여자분 계셨는데 너무 완벽주의에 굉장히 이게 틈이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셨어요. 사역자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계속 첫날부터 메타인지를 시켜 드렸어요. 첫날부터. 정말 이 망치로 한 대 꽉 맞은 것처럼 얼이 나가 버리셨어요. 충격을 받으셔서. "내가요? 진짜예요? 그 정도는 아니죠?" "아니요. 그 정도입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충격받는 모습을 보고 처음 뵙는 분이셨는데 충격받는 모습을 보고 '저분 다음 주에 안 올 수도 있겠다.' 이제 마음을 비우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주에 딴 여자가 오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일 주일 동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 주일 동안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하게 반응한 거예요. 정직하게. "주님 저는 충격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주님 저보고 저런 엉뚱한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너무 충격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하게 반응을 하시고 일 주일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딴 여자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 딴 여자가 오셨는데 뭐 메타인지 시켜 드릴 게 너무 많아서 매주마다 제가 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을 하시더라고요. 이 완벽주의 기질은요. 맷집이 세요. 버텨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주의 기질이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 모습 자체를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나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점검해 주고 다듬어 주니까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순종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다른 말로요. 저분 어떻게 저렇게 어 쫀심도 강하신 분이시고 완벽주의 기질에 저렇게 있는 분인데 어떻게 저러실까 하고 내가 봤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과 다르다 그러니까 빗나갔다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완벽주의 기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 가운데 올인하고 왔는데 그 뜻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그 관역을 일주일 동안 맞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분은 몰라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요? 인제 여러분들도 인제 변화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메타인지 하셔요. 자아, 내가 강하다, 한가닥 한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한가닥 하세요, 다 자아가. 자아가 한가닥 하세요. 아우 너무 세 가지고 너무 세서 내가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한가닥 하세요. 자아가 너무 세서요. 하늘을 찔러요. 하나님도 못 건드시는 것 같아. 지금 몇 년째 하나님도 못 건드시는 것 같아.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높아진 자아 박살 냅시다. 예.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뭐예요? 자아가 센데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첫 단추가 잘못됐는데 아무리 밑에서 열심히 이거를 맞추면 뭐예요? 100개를 맞췄어. 난 1000개를 맞췄어. 해봤자 뭐예요? 첫 주인이 난데. 첫 단추가 잘못됐는데.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된 상태에서 이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거에 비해서 거두는 게 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작정하고 제가 섰어요. 메타인지 합시다. 자아 박살 내세요. 자아 박살 내세요. 지금 때가 된 사람 있어요. 자아 박살 내야 되는 때가 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손 들어 보세요. 난 것 같아요. 예. 덤으로 많이 드셨는데 예, 저는 2명을 봤어요. 2명. 2명이 자아가 박살 나셔야 돼요. 네, 때가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마음밭이 참 예뻐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아가 너무 세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게 가라지가 돼 버려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밑 빠진 독처럼 길가박 돌자박 가시덤불밭처럼 계속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여기서 못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안타까워서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아만 박살내면 돼요. 자아만 박살내면 돼요. 이제 때가 됐어요. 때가 됐어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보석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비해 놓은 것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받고 있어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은 이미 때가 지났는데 내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못 받고 있어요. 자아가 너무 강해서. 선악과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 강해서. 내 뜻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내가 국영수를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밤새고 10시간을 공부했어요. 근데 70점, 40점, 40점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코치를 딱 만났어요. 근데 이 코치는 2시간만 딱 공부시켰는데 점수가 70점 이상이 다 평균이 다 나왔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코치는요. 보는 눈이 있어요.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컵이 있을 때 여기 하나가
이게 이가 나갔어요. 여기 이가 나갔어요. 나머지는 다 여기예요. 그쵸?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까지 찰까요? 이가 이만큼 나갔어요. 어디까지 물 찰까요? 여기까지예요. 그럼 코치는 뭐만 지적을 해 줄까요? 이 빠진 요거 메꿔라. 한 과목 요거 한 과목 메꿔라. 10 과목 메꾸는 게 아니고 이 한 과목 메꿔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한 과목 1 시간만 메꾸면 이 나머지 거 이게 평균이 이만큼 나온다라는 거예요. 코치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는데 10 시간씩 막 애쓰고 있어요. 20 시간씩 애쓰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너무 이게 비실하다라는 거예요. 자아만 깨트리면 요 이가 나간 요 자아만 깨트리면 나머지 다른 거 안 해서도 괜찮아요. 자아만 박살내면. 이 자아를 박살내는 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그 뜻 안 이루어졌다고 이를 버득버득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다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인생을 제가 이제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요거 없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고 이 사건 없었으면 좋겠고 그것만 다 빼면 내 인생 최고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만든다면.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 지금 현재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은 다 허락하신 인생이에요. 그 만남도, 그 어그러짐도, 그 찌그러짐도, 그 아픔도, 그 사건도, 그 상처도, 그 사람도. 그쵸?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면 가인의 분노예요. 가인의 분노예요. 우리는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만나면 뭐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회개 모드로.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지식적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실을 만나면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내가 왜? 하필이면 나예요.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에요? 하필이면 그 사건이에요? 라고 하는 아픔에 하소연이 훅 올라와요. 사람마다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1 가지, 어떤 사람은 10 가지, 100 가지 많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모양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반응을 원하세요. 반응. 그 마음의 중심, 그 반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거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현실은, 내 경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잔인하잖아요. 하나님은 악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순진한 나 어린아이한테 너무 잔인하게 그걸 허락하셨잖아요. 감당도 못할 것들을 하나님은 직면시켜 게끔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게끔 하셨잖아요. 허락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뼈아픈 아픔이 여러분들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을까요? 아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한국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문화나 그러한 것들이 다 대부분 비슷해 가지고 여자의 인생 다 거기서 거기고 남자의 인생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쵸? 다 거기서 거기예요. 개찐도찐이에요. 그거 다 우여곡절 다 겪었어요. 대부분의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나름대로의 한 맺힌 아픔, 고통, 하나님을 향한 그 아픈 마음, 분노, 가인의 분노, 있을 만한 그런 사건들 한두 개 혹은 뭐 셀 수 없이 많은 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다윗처럼 반응하고요. 누구는 가인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인됨을. 하나님의 통치를 그냥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신 거예요. 내 뜻은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근데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선이에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내 기준에는 그것이 악으로 보이지만 선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조그만 머리에 담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큰 구원을 위하여 요셉을 그렇게 했다. 난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을 것 같아. 그 큰 구원이 요셉하고 뭔 상관이에요? 나는 색동적으로 있고 사랑받고 철부지로 그냥 이대로 불편함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사랑받고 있는 색동적으로 입고 있는 철부지 그냥 꼬마로 그냥 여기에서 그냥 적당히 살아도 나는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큰 구원을 위하여 요셉을 건져서 애굽에 종살이를 시키셨어요. 요셉의 인생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힘겹고 분노가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난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하나님한테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한 나는 나사입니까? 나는 뭡니까? 난 싫어요. 나 노예로 팔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 형들한테 그렇게 죽음의 그 늪을 가기 싫어요. 엄마 아빠 떨어지는 거 싫어요. 애굽으로 유학? 노예로 유학? 나 그거 싫어요. 그거 다 겪으면 총리가 될 거다. 아니요. 나 그 인생의 폭풍 그거 겪어야만 총리가 된다 그러면 나 총리도 싫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고 그냥 여기서 그냥 얼망졸망 살고 싶어요. 내 인생 그렇게 30년 동안 30살 될 때까지 그렇게 노예로 비참하게 감옥에서 죽네 사네 하면서 그런 모험 안 하고 싶어요. 내 인생만 바라보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냥 한마디로 딱 써 있어요.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것이 다 허락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형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형들이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하여 이러한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라는 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만약에 요셉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전 세계가 다 그렇죠. 비참했을 거예요. 나 개인의 인생을 본다면 전 세계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나를 그냥 맡긴 거예요. 그 아픔을 그냥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바닥친 인생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나는 이 고통이 있어요. 이 아픔이 있어요. 이 오두막이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쳐서 내 인생 완전 망가졌어요. 라고 하는 거 다 나름대로 최소한 한 가지 이상 다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거 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나한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사단이 죄를 통하여 우리 집안 가운데 죄문이 열렸어요. 합법적으로 죄문이 열려서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집안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의 대상으로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쇠로 누굴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예요. 나. 나. 그 고통받고 그 죽음의 늪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 나 말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책으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나는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뭔지 알아요. 맛보았기 때문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사단의 그 잔인함이 무엇인지 나는 맛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늪이 뭔지 알아요. 그 죽음의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그렇게 찌그러뜨리고 어그러뜨려서 잔인하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그러뜨리려고 한 거예요. 잔인하게 완전히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작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나를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그 죽음의 늪에서 박살났던 나,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그 분노로 하는 게 아니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잔인하게 짓밟혔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내가 사단한테 잔인하게 짓밟혔고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 고통은 잔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는 내가 간접이든 직접이든 경험했기 때문에 나만큼 전문가가 없어요. 나만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짝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정말 섬세하게 깊은 곳까지 다뤄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왜 당해야 돼요? 가인의 분노로 하면요. 뭘 만들어요? 독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독을 만들고 있으니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써요. 버티고 있는데 반항하고 있는데 독을 만들고 있는데 아주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있는데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 해요. 가능성은 많은데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반대로 다윗처럼 겸손히 깨어진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나는 어린아이인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순진한 아이인데, 어른들이 죄를 짓고 어른들이 한 그것 가운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짓밟혔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거를 당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를 나이에, 그것조차도 모를 나이에 내가 너무 잔인하게 짓밟혔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주님 너무 아파요. 하지만 주님, 나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 주변에 많이 있네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 너무 많이 있네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너무 많네요. 그냥 가인의 분노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도 죽고 하나님도 대적하고 비참해지는 거, 이거 나 싫어요. 어차피 난 이렇게 됐는데 살리는 데 사용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 내가 겪었던 그 고통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경험을 안 해봐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뭔지 모르니까. 근데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그 고통이 뭔지 알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한 맺힌 아픔, 그 고통 있잖아요.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결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영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속사람 치유 이렇게 받고 싶은데 남자 형제님들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훈련 받는 사람 보니까 태성 형제 지금 열심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훈련이 되냐요. 언제 형제님한테 받을 수 있냐요. 형제님을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그걸 내가 한 두세 명한테 들었어요. 형제님 아무 생각 없이 받고 있었잖아요. 그쵸? 나는 내 코가 지금 석자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치유받고 싶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아프다고 용서 못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제가 속사람 치유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면서 혹은 훈련시키면서 이런 간증을 듣는 거예요. 저는 그 영역 가운데 경험을 안 해봐서요. 훈련은 시킬 수 있지만 제가 직접 하면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 못 다뤄줘요. 경험이 없어서 몰라서 못해요. 그런데요, 이분은 그 영역 가운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는 그 범위 깊이까지, 아주 깊이까지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정말 신기해요. 나한테 처음 고백했대요. 나를 통해서 처음 그 영적 수술 받으셨대요. 나도 이게 뭔지 모르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고맙대요.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치유받은 치유자예요. 내 아픔, 내 상처, 내가 꽉 쥐고 있으면 그러면 독을 만들어요. 가인의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박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큰 구원 날 사용해 주세요. 그냥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내 편한 거, 예, 편안한 삶, 안정된 삶, 예,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뜻이 아니다. 내 뜻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다운시키려고 그러면 평생 감사가 안 나와요. 평생 한 맺힌 소리만 나와요. 아파요. 힘겨워요. 슬퍼요. 하나님 왜? 가인의 분노가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 내가 스스로 박살내셔야 돼요. 어떻게 박살내는 걸까요? 회개 모드가 뭘까요? 예. 예. 가인의 분노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야, 회개 모드로 바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실질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예, 기도해야 되죠. 예,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막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 분노가 올라오는데 "주님 회개합니다." 이게 돼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분노가 막 올라오면요. 그게 토설기도예요. 분노가 막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주님 너무 힘겨워요." 그 내 아픈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거. 이게 토설기도예요. "주님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지금 당장 회개가 안 나와요. 분노가 올라오면서 못 견디겠어요. 내가 못 견뎌서 눈물밖에 안 나와요." 내 솔직한 이 심정을 주님 앞에 그대로 다 토설하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 아파요. 나 위로가 필요해요. 주님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 너무 아파요. 나 버림받았어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그냥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토설기도예요. 토설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 난 억울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나는 싫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주님 딴 사람 찾아보세요." 뭐 이런 거. 이게 다 토설기도예요. 예. "주님 난 요셉이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을 주님 앞에 막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올까요? 눈물이 계속 나와요. "주님 나 너무 아파요." 주님의 마음.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막 부어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세요. "너 혼자 아픈 게 아니다. 나도 같이 아프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울어요. 한참을 주님하고 같이 막 엉엉 울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내 아팠던 그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주님 인제는 도와주세요." 이게 인제 나와요. 예. "주님 내가 왜요?" 이 인제 요렇게 막 토설했잖아요. 인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 너무 무서워요. 힘겨워요.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부어져요. 부어지면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제 마음 빼앗겼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인제 회개 모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기도 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그렇죠. 길어요. 몇 날 며칠이 될 수도 있어요.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몇 날 며칠이 될 수도 있어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지 않겠다. 이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분노가 올라와요? 주님, 그럼 인식하셔야 돼요.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가인의 분노가 올라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울어야 돼요, 이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세요. 하고는 막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할 때까지. 이건 그냥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결단했잖아요.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지 않겠다. 결단. 그리고 이 마음이 이렇게 평강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막 기도하고 나서 그냥 평강이 딱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처럼 회개 모드로, 아까 토설기도 하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는 기도하고 회개 모드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의 마음을 길가밭 돌자밭 가시덤불 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경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경하는 거예요. 좋은 밭에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좋은 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밭 기경부터 하셔야 돼요. 가인의 분노밭은 좋은 밭이 아니에요. 악한 밭이에요. 완악한 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을 기경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눈물은요, 촉촉하게 만들어요. 네, 촉촉하게. 제가 지금 이거 길을 제시해 드린 거예요. 어떻게 길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경험해. 길가밭, 돌자밭, 가시덤불밭 다 경험했거든요. 이게 뭔지 알거든요. 가인의 분노가 뭔지 알거든요. 그 선악과 자기의 그게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 그 교만함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 영역을 내가 아는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이랬던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밭으로 지금 기경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는 이쪽 영역 가운데 경험을 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아주 깊이 있게, 아주 디테일하게. 예.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각자 아까 말씀드린 그 죽음의 늪, 그리고 사단한테 밀 까부리듯이 까부려졌던 그 영역, 아팠던 그 영역, 한 맺힌 그 아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선악과가 너무 강해. 그러면 선악과 박살내는 전문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나의 너무 단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 전문가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선악과 세세요? 선악과 박살내는 전문가가 됩니다. 아멘. 그 집안 가운데 저주가 세세요? 저주 박살내는 전문가가 됩니다. 아멘. 예. 자아가 너무 강하세요? 자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밭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전문가가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메타인지. 아, 나의 단점이구나. 이 단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장점이 되는구나, 강점이 되는구나. 나는 지금 현재 이 부분 가운데 눌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이 영역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구나. 이 영역의 전문가가 되겠구나. 아멘. 이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런 단점이 있어. 뭐 슬퍼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나는 이러한 고통이 있어. 이러한 지방 가운데 뭐 이러이러한 남모를 아픔이 있어. 그거 갖고 고통스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문가로 택정하신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이 택정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올려드리세요.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이렇게 쥐지 말고, 내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 사용을 못 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올려드리면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영역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전문가로, 예, 해결자로, 열쇠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아멘. 나를 통하여 큰 구원을 계획하고 계셔요.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고 맡깁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독이 없어요. 내가 독을 꽉 쥐고 있지 않으니까. 예. 이게 뭐예요? 어떤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상처의 시각으로 보면 눌려요. 고통받아요. 나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근데 시각 자체가 하나님 관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거를 적용하면, 그러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각자 그 영역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 어떤 영역인가 한번 보세요. 어떤 영역인가 한번 보세요. 당사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겹게 눈물을 흘렸던 영역이에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된대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대요. 자유케 되어진대요. 그렇죠? 예. 나는 그 영역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겨웠는데,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었는데, 눌려 있었었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영역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피드백을 많이 듣고 계셔요, 지금. 이게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예.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예,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그 영역 가운데 나의 단점이야. 자, 그 반대말로 그럼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역 가운데 나를 강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실 거야. 예,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예,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자유를, 천국을, 행복을, 예,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천국을 흘려보내는 자예요. 천국을 풀어내는 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시는 거예요. 살리는 영으로. 아멘. 네. 그렇게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회개 모드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